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명하기는 엘리야가 유명하지만 실제로 기적은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이 행했습니다. 요단강을 걸어 건너기도 하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였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그릇에 기름이 계속 가득 차게 하여 궁핍을 벗어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나왔을 때 요단강에 7번 들어가 씻으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그 나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아람 군대가 물러가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주신 것이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 조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축복을 감사하며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야라든지 뒤를 이어 엘리사 같은 걸출한 선지자들이 있었던 시대에 이들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살만하면 교만하여지고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곤 했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을 때에도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가나안 땅에도 아주 쉽게 들어가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며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았을 터인데 이들은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쓸쓸히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에나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느 성도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한두 번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회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에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축복의 기회를 차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할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고 밖에서 포위하고 고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비둘기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둘기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칡뿌리 같은 그런 뿌리 열매로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식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아이들을 잡아먹게 되는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잡아먹는 이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절망적입니다. 음식이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이제 완전히 굶주리게 되면 성문을 열어야 하고 병사들은 죽게 되고 많은 백성들은 부녀자들은 노예로 끌려가 대를 이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선포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사방이 막혀 있고 하늘까지 막혀 있는 죽음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안 된다, 망한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 이맘때쯤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의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부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정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엘리사의 말 그대로 이 장관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성문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그 성문을 통제하다가 백성들에게 깔려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와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에 동조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성인 남자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DNA를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여기에는 불가능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하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신 비전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비전을 품으면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비전을 가졌다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들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갈매기 조나단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갈매기 조나단이 비전을 가지고 속도를 초월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갈매기 이야기, 사실은 갈매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갈매기들은 비전이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어나서 몇 달 동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들소나 말이나 거칠은 들판에 사는 짐승들은 낳자마자 버둥거리고 즉시 일어나서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이 사람 새끼를 보면 참 우스울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고. 그런데 사람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양이 사자에게 잡혀 먹지 않기 위해 달리기 연습하는 거 보셨습니까? 들소들이 사자에게 잡혀 먹지 않기 위해 뿔을 갈고 훈련하는 거 보셨습니까? 원숭이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 보셨습니까? 동물들에게는 그런 비전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운동을 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밤을 새며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전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히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이 세상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상식이나 생각이나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일 이맘때쯤이면 풍성한 음식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가능한 상황,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 속에서도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능히 할 수 있다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부흥이 멈추어 서고 신학교에는 학생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처음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외국의 지원을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틈만 나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었고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한푼 없는 상황에서도 시골 교회에서도 교회 짓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가진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겠다고 서원했는데 나 자신의 삶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바치겠다고 서원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국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왜 꿈을 잃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의 꿈을 가지고 교회 부흥의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비전을 잃으면 우리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도 굶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평소에 성 안의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 이 나병 환자들은 먼저 굶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풀뿌리를 캐어 먹고 먹을 수 있는 거 찾아 먹다가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이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결단을 하고 아람 진영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람 진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군대처럼 당당하게 행진한 것이 아닙니다. 하도 많이 굶어서 비틀거리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발가락이 다 떨어져 발가락도 없어 중심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한 발걸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나아갈 때 아람 진영에서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굉장하고 무섭든지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를 치러 오게 하였다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굉장한 소리에 아람 군대는 정신이 나가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목숨만 살기 위해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나아갈 때
그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람 군대가 버려놓고 간 음식을 배불리 먹고 금은 보화를 챙겨 이곳저곳에 감춰놓고, 그러다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 지금 성 안에서는 굶주리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가서 전하자. 그래서 성 안에 이 소식을 전할 때 백성들은 엘리사의 예언 그대로 하루가 다가기 전에 아름다운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나병 환자들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모습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길이 없다고 자살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일어나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결정했는데 이 결정이 아름다운 결정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목숨을 건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 성 안의 사람들이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고 4명의 연약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히고 상황이 어려워도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꿋꿋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함께 그곳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끝났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은 시험에 한번 떨어졌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도전조차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굉장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도라고 하는 굉장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 대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빽만큼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행진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대면 예배는 현 상황이라면 3주 후에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3주 후에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시고 영적인 관리도 잘하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